아멘. 어떻게 또 대표 기도자분께서 기도를 잘 하시다가 제 기도하다가 울컥하시니까 제가 혹시 무슨 문제가 있나 걱정하실까봐 저 괜찮습니다. 뭐 물론 제가 좀 건강이 안 좋아 보이긴 하죠. 뭐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짱짱합니다. 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서로 애틋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평강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랑하는 성가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랑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참 행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고 우리 손도 좀 잡아주시고 따뜻한 눈길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놀라운 소식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2024년이 3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네,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덥다 야 가을 언제 오냐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제 2달 한두 달 정도만 대충 지나고 나면 이제 거리에서 캐롤이 들리기 시작하고 3달 뒤에는 2025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에게 시간은요 열심히 살든 또 대충 살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러갑니다. 물론 좀 70이 넘으신 분들은 조금 빠르게 느껴지실 것 같긴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 결국 흘러가 버리고 마는 그 시간들을 조금 더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하게 그 시간을 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남은 한 해도 귀한 시간으로 가득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주로 설교를 강해 설교를 합니다. 본문을 결정하고 그 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아주 다행히 에베소서의 말씀을 처음 나누는 첫 시간입니다. 듣자 하니까 신혼부부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하죠. 에베소서. 웃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웃으실 일들이 더 많아지시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정확한 명칭은 에베소인들에게라는 명칭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던 신앙인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죠. 이 신약 성서의 절반에 가까운 이 말씀이 이 바울의 편지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참 놀라운 사실이기도 하지만 바울의 수많은 선교 사역들을 통해 생겨난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늘 수많은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불편함, 또 불안감, 또 많은 고난과 핍박에 늘 시달리던 바울의 삶이지만 그로 인해 먼 곳에서도 서로를 위로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은 또 바울에게 또 큰 축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산성교회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러한 관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자리가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직장도 다르고 몇몇 분들은 지역도 다르고 만나기도 어렵고 서로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겠지만 늘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 안에 하나가 되어가며 서로를 위해 늘 생각하고 서로를 위해 늘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 이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관계를 조금 더 깊이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에베소 교회와 사도 바울이 이러한 관계가 되어졌는지 먼저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위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사도행전 19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세 번째 전도 여행, 3차 선교 여행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 장소, 이 여행의 마지막 선교 여정 가운데 고린도 지역을 거쳐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다시 오게 됩니다. 이곳은 이미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교회를 세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증거로 지금 두 번째 에베소에 방문하자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의 상태가 살짝 좀 이상합니다. 2절에 보니까 바울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성령 받았니? 성령이 뭐예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상태가 썩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질문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중요한 문제니까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어떤 분들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 된다. 어떤 분들은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은사들이 나타나면 된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아주 정확하고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입니다. 거룩한 영, 성령.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 무엇을 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반대의 문장도 성립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면 그 안에 누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됩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어떻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주이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고백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옆에 분을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네,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들의 고백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더 많은 자리에서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더욱더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아주 단순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에베소에 왔을 때 바울은 어떤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제대로 된 신앙인들이 되도록 내가 도와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우리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강론하며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 속에서는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 돌, 그 길을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2해 동안 이와 같이 2년 동안 하니까 결국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오랜만에 제 친구를 만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제 친구도 저처럼 결혼을 해서 두 자녀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중에 첫째 아들 녀석이 처음 만났는데 제 앞에서 꽤나 까불어 대더라고요. 춤도 췄다가 노래도 했다가 엄청 까불딱거렸습니다. 그런데 제 자식이 아니라서 그런지 썩 이뻐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와 제가 대화를 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했는데 친구야 너는 뭐를 좋아해? 라고 제가 물어보자 이 친구가 저는 노래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커서 가수가 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친구야 가수는 노래를 잘해야 되는데 너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물론 요즘 굉장히 다양해져 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수라고 하면 노래를 잘해야 하는 그 기질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달리기 선수는 달리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연습과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달리기를 잘해야 됩니다. 달리기를 그냥 좋아하는 것뿐이면 달리기 동호회 정도에 가입하면 되겠죠. 그리스도인의 기본의 실력, 기본기, 우리에게 중요한 기본 실력은 무엇일까요? 아멘. 순종 잘하는 것입니까? 방금 읽은 말씀 바로 앞에 구절들을 살펴보면 에베소 교인들이 3절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세례를 받으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6절에서는 보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답니다. 그럼 대단한 신앙인 아닙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인,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그들이 이미 세례를 받았고 그들이 이미 방언도 하고 예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매일매일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을 따로 세워서 2해 동안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 모여서 강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그제서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의 교회된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시작한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시험과 핍박이 가득한 이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늘 서로를 생각하면 애틋하고 각별한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매일 함께 모여서 재밌게 놀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고 애쓰며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함께 알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마지막 광고로 또 함께 하겠지만 목요일에 정규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이 교회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는 교제는 기름이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지 않고 서로 어울리고 나누는 시간, 즐거워하는 그 시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는 잠깐 함께 즐거울 수는 있지만 절대 영원한 나라를 함께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선교, 봉사,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 그곳 가운데 전달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목적이 빠진 수단만 가득한 사역과 섬김은 결국 사람만 드러나게 하고 흩어지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지켜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내가 정말 산성교회를 다닐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
물론 다른 교회도 너무 좋은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집사님 이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교회는 반드시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할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서로에게 좋은 교회가 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에는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자 한 가지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9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아멘. 바로 앞에 24절부터 보면 은으로 장식물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 중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그 장식물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인데 단순한 장식물이 아닙니다. 에베소 지역에 있는 아데미 여신을 기념하는 그런 작은 아이콘들이었습니다. 이 그 아데미 여신을 형상화한 작은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에게는 아르테미스라는 표현이 조금 더 익숙할 것 같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는 유명한 여신 아르테미스를 모시는 친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여겨질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동시대의 유명한 신전 중에 하나인 파르테논 신전보다 2배나 크고 훨씬 더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기까지 한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유명한 건축물이 있다면 신앙심이나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이 관광하러 가보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 그 신전이 거의 다 무너지고 흔적만 남아 있는데도 그 흔적, 이 망가진 신전의 털을 보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그 지역을 가기도 합니다. 신전이 실제로 존재했던 그 시대에는 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늘 그 앞을 오갔겠죠. 그리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온 사람들에게 이 기념품을 파는 일들을 했으니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 우리가 이거 돈 되는 일인 거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니? 우리가 정말로 이 일로 지금까지 풍요롭게 살아오지 않았니?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기 시작하자 말씀을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의 책을 모아서 다 갖다 버리고 또 이제 신을 기념하던 다른 신들을 기념하던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구입하지 않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통한 변화가 우상 숭배자들을 중심으로 한 생업에 타격을 끼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에베소와 전 아시아라고 불리는 그 지역에는 큰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 가득가득하게 되고 분노하며 늘 소리 지르는 사람들, 온 난리와 소동이 이 지역에 가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이 내용들이 다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이 일을 회상하면서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에베소에서 당한 그 고난, 야, 우리 그때를 생각해 봐봐. 우리가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 이게 에베소 한 지역뿐만 아니라 전 아시아에 소동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살 소망이 끊어졌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 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환난과 고난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게 되는 날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 고난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살아갈 소망이 끊어진다라는 날들도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반드시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여러 가지 보호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머리에 쓰는 헬멧도 있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 보호대, 무릎 보호대 이런 것들도 착용을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큰 사고를 당했다라고 한번 떠올려 봅시다. 상상해 봅시다. 차에 부딪혀서 몸이 막 붕 떠서 떼굴떼굴 굴러가는 그런 큰 사고,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그런 사고를 당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자신도 놀라고 운전하는 사람도 놀라고 주위에 보던 사람도 다 놀랄 만한 그런 큰 사고에 이 모든 보호 장비들이 이 충격들을 다 흡수해줘서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털고 일어나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이제부터 이 보호 장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완전하게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겠죠. 주위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만 만나면 야, 내가 세상에 차에 부딪혀가지고 붕 날아가지고 내가 한 10m 날아갔잖아 이렇게 과장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 보호 장비 때문에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털고 일어났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너도 꼭 자전거 탈 때 헬멧도 쓰고 보호 장비도 꼭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바울은요, 에베소를 넘어선 전 아시아에 일어난 이 대소동을 통해서 정말 깊은 절망을 보게 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붙잡히고 또 모진 신문을 당하는 그런 경험,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교회 공동체원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혼자 도망쳐야 하는 그런 비참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괴로움과 고난을 통해서 살아갈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아마 그 가운데 몇몇은요, 야, 내가 왜 하필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나?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환난 속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다시 붙잡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깊고 어두운 골짜기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을 조금씩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나 바울이 에베소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었구나.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그 회당에 뛰어들어가서 나의 성도들을 지켜주고 그들과 함께하고 싶지만 내가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잘 해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살아가라 라는 마지막 설교와 함께 이 에베소 교회와 헤어지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1절과 3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오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내가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이제 부탁한다. 여러분들을 그 말씀에 의탁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넉넉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식상 에베소 교회의 대표는 바울이었지만 지금까지 그 바울이 무엇을 하려 했는지 기억해줘라. 내가 3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도 모르던 너희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술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아르테미스도 섬기던 너희를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줘라.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기억한다면 이제 전적으로 그 말씀만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떠나지만 이제 내가 여러분을 그 은혜의 말씀에 맡기겠다. 그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신 것처럼 능히 우리를 앞으로도 든든히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의 중심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성도도 아니죠. 교회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선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떠한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 세상의 신들을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편지, 오늘의 본문 말씀이 그래서 온통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고백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정도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 애쓰는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이 거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려 애쓰며 살아오신 그 성도님들께, 여러분들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조금 길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1절부터 6절까지 크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말씀을 따라가면 편안하지 않을 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세상의 화려함과는 조금씩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될 수는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선 교회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위에 굳게 설 때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이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그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은 많은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또 누군가는 나 자신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교회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처럼 보이지만 또 때로는 어두운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지만 그 깊은 절망 속에서도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위에 서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